2019년 여름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강론해드렸던 역사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시가서에 게시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50분 동안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가서 전체를 제가 강론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가서 전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강론하는 이 내용을 증거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2편을 봅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절부터 2편의 4절부터 공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마음 같으면 2편 전체를 다 살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논조상 증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강론의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긴 것처럼 생각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걸 예고하시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벌써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거하고 야단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자고 다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의 닉네임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곳.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혹은 4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외에 어떤 왕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울 거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거 우리 말로 말하면 역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지금 하나님이 장차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왕을 세울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다윗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울 것이다. 거기다가
자기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이 왕은 이방 나라 전체를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전부 다 그의 손에 다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 소유가, 이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가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이죠. 그뿐 아니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대적자를 모두 다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철장 권세 아래 무너지지 않을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도 무너지는데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이야 다 무너지지요. 이런 예언을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내용을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언,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했다라고 할 때는 예언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말이에요. 음날 숙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30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야 돼요.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건너가면 제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또 저쪽으로 가려면은 저 끄트머리에서 또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신장로가 우리 동네 앞으로 이렇게 휘둘러 가고, 그리고 이렇게 도랑이 요 마을 앞으로 휘둘러 가고, 그리고 요 뒤편은 전부 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늘이 져서 그 지역 이름을 음달 숙사라 그랬어요, 이게. 저는 음달이라는 건데 제가 어릴 때는 응달 숙사라고 나는 기억을 했어요. 그늘이 늘 지는 그런 동네인데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우리 어릴 때 말은 가게라고 안 하고 전방이라 그랬어요. 전방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살려면은 위쪽으로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앞에 전방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또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앞에 전방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전방을 갔는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아버님이 물건을 이렇게 몇 가지 사고 저한테도 과자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시더니 외상입니다.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돈을. 외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물건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비밀 암호인 줄 알았어요. 외상입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저 혼자 갔어요. 아버님 없이. 위에 올라갔어요. 위에 있는 전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옛날에 누가라는 게 있었어요. 하얀 거. 요즘도 가끔 시장에 가면 그 누가라는 걸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몇 개라도 사서 먹어야 돼요. 누가 비스켓을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주인 눈치를 싹 보다가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아, 외상이라는 말은 그냥 달라는 말이구나. 공짜로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번 더 갔어요. 2번 더 갔어요. 그 다음에 저 아래 전방도 궁금한 거예요. 거기도 이 암호가 통할까? 여기는 분명히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갔었으니까 제가 그걸 봤으니까 다 알았어요. 아래는 안 가봤잖아요. 우리 호기심 많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팔고 있던 하얀 색깔, 우리는 눈깔 사탕이라 그랬어요. 하얘요. 하얀데 10원어치 사봐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거를 이렇게 하얀 사탕을 한 10개 이렇게 줘요. 10원어치 사면 많이 주는 거예요. 보통 1원 주고 2개 사 먹는 건데. 그러니까 10개를 과감하게 사고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거 외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암호구나. 전빵들하고 이게 뭔가 통하는 뭐 그런 거구나. 근데 한 달도 가기 전에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불렀겠지요. 그래갖고 대개 아들이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갚을 생각이 없다 했겠지요.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고 하나도 모르는 글로 외상이라는 글을 한문으로 써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는 외상이라는 말은 차후에 갚겠다라는 약속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물건은 내가 받아오는데 차후에 그 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이다. 네가 갚아. 그때 제가 외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아, 이것이 약속이었구나. 이것이 점점 이제 전문 용어로 어음이 되고 수표가 되고 이러는 거지요. 비록 지금은 내가 현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기일에 반드시 그거를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야, 세상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 구조가 약속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때가 되면 갚을 수 있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왜냐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갖고 왔고 때가 돼서 갚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갚으란 말 안 해요. 약속 한 번 했고 약속한 대로 외상값 갚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 안 돼요. 그런 게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못 갚았습니다. 아버님한테 야단만 맞고 아버님이 다 갚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외상입니다라는 암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가지도 않았지만 다시는 외상이라는 말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용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는 일찌감치 약속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된다라는 의미를 지금도 뒤돌아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걸 그대로 봅니다. 제가 지금 시편 2편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시온에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소유는 이방 나라까지 다 전파될 것이고 이방 땅들이 전부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분은 철장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이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시편 기자가 예수님 오기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요.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독생자라는 겁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결혼해갖고 귀한 집안에서 3대 독자 태어나고 5대 독자 태어나고 이런 독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자는 유일하다. 이런 의미의 독생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은 단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하늘로서부터 오신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온다면 그 자가 바로 사입이요 그 자가 바로 이단이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쉬운 하나님의 표적, 이 너무너무 당연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으니까 뭐. 천지가 그리스도의 천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야 뭐 입 달린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의 자유예요. 그러나 약속 한 번은 보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은 자를 따라가면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속이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이 속였어. 우리 이단 교주가 속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쉽게 생각해요. 속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속은 사람도 같이 동참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나오겠지만 불못에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으로 들어갈 때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함께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속았을 뿐인데 나는 억울한데 그래갖고 오죽하며 말해 성경에 그래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하다 이거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속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억울해갖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이 갈지 마시고 제 말 듣고 속지를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 갈지 말고 네? 바깥 어두운 데서 그냥 쫓겨나서 슬피 울지 말고.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알려줄 거라고 예언 다 했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듣고 보고 깨달으면 누구나 안 속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속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시편에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벌써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것이다. 시온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다 선포를 다 하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메시아 올 거라고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주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대. 주의 영이 임했는지 지가 사기를 치는지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 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래 그렇게 늙어가고 내가 볼 때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아마 며칠 안 남았더만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아서 다 따라가면 그분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무리가 흩어지는가? 절대로 안 흩어져요. 속았는 걸 다 알아도 속았다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 가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그런 데로 가요. 우리 승리재단이라고 옛날에 영생교 교주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있어서 열받아갖고 죽었잖아요. 저는 그 승리재단이 다 흩어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정말이지. 이만큼 이단의 행포는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요 기독교인으로서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잠언을 봅니다. 잠언. 잠언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아버지는 왕이 시온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그 왕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소유가 그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철장 권세로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약속하신 왕이 다윗이에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잠언 1장 20절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아라.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 뭐 숨어가고 몰래 우리만 아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 듣도록 막 전해진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공개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뭐 비밀, 하늘의 비밀이니까 우리만 알아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녀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을 하면 나를 속이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분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다 말했어요. 그분의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막 전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고. 그래도 역전에서는 전하지 마세요. 아주 역전에서 막 지나가는 소리, 특히 지하철 탔을 때 앉아있는 분들한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전도를 하는 건지 저주를 퍼붓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누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예? 역 광장 앞에 가갖고는 그냥 복음성가 부르면서 거기다 또 통성으로 막 그거 하지 마세요. 저 같아도 내 딸 안 보내요, 교회. 저렇게 미쳐 돌아갈까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니까 이게 말로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 깨달아지도록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도하는 방법이 지혜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막 하지 말고. 거기다가 또 약속을 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던데요. 안 부어진 거죠. 뭐 그렇게 걱정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나 맨날 가봐야 뭐 안 들리던데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지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고구마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찔러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고구마를 삶는다고 했는데 한 10분이나 5분이나 막 펄펄 물 끓으니까 이제 다 익었네 해갖고는 그냥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젓가락으로 쿡 찔러봐야죠. 그래갖고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이러고 꺼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자마자 그것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누라 등살에 할 수 없이 와갖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들리겠어요. 에이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져준다. 그냥 앉자마자 줬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 목사 승질 더럽게 부리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지루하네 뭐 내용이 뭐 이상하네 뭐. 그럼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 말이에요. 그동안 그 지겨웠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지금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들을 귀가 있게 하고 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다 들리게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완전 대중적이에요. 뭐 광장에 서서 전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우리는 온라인까지 진출해갖고 막 하잖아요. 저는 사실 온라인에다가 우리 교회 강론 올릴 때 말이에요. 물론 가끔 비난하고 욕하는 이단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피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소수예요.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절대 못 듣게 해갖고 이단들은 우리 강론을 전혀 안 들어요. 이단 교주들이 그건 잘했어요. 자기네들 말만 듣도록 꼭 해갖고 이단들은 절대로 다른 일반 우리 기독교 교회 목회자의 강론을 안 들어요. 그러나 마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러나 마나 엉터리다. 다 비유도 모르고 뭐 거기에서 뭐 새들은 뭐 사단이고 뭐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데 비유도 한 개도 몰라 뭐 이래갖고 미리 선입견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 강론 안 들어요. 자기는 안 듣는 거지만 그게 귀를 막은 거예요. 너는 그렇게 듣지도 말고 깨닫지도 마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고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서 듣게 하고 성령을 부어줘서 깨닫게 하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죽는 걸 자기네들의 눈으로 목도 다 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말했어요.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할 때 그거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다 무덤에 장사됐을 때 그 문 앞에 가서 찬송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열심히 부활할 거라고. 부활할 거 믿고.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공식적으로는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샀고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철저한 사형수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히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정말 좌절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조차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천년 전에 시편 기자가 예언을 미리 했거든요. 그 미리 예언한 내용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실망했어요. 야,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일으키고 왕중왕이 되고 우리는 저분으로 말미암아 큰 권세를 얻고 이런 꿈이 다 무너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찾아다니는 모습이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형상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월이라는 말이 변했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고? 야 부활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들킬까봐.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는 예수님은 이 거리 제한 없이 갈릴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고기잡이 하고 있던 베드로가 열심히 막 고기를 잡다가 물가에 보니까 예수님 비슷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그러더니 여기에 나타났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고 뭐 이거에 뭐 확신도 없었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불렀어요.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숯불이 딱 꼬였는데 베드로는 숯불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숯불을 보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하필이면 숯불을 딱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보라는 듯이 고개를 석석 뒤집으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아 베드로 뻔뻔해. 거기서 어디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3번 배반한 그대로 3번을 물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불신을 했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그걸 기록했으면 제가 연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걸 되풀이했던 말들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부활 이후에 다 무엇인가 가르쳤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부활하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걸 다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모르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야단이 났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다가 지금 몇몇 사람들은 그가 부활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요.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성경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 그에게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 엠마오 도상에 있던 그 제자들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공형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보여주셨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을 한다면 부활한 모습이 마치 유령과 같이 사라지지만 형체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또 유령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니까 그걸 읽고 보고 들었던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40일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권세를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증인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기록이지 예수님의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록 안 했어요. 증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말하면 거짓 증인이에요. 지금도 법정에 쓸 때 증인 쓸 사람은 그냥 본대로 말해야 돼요.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해석한 걸 말을 하면 안 돼요. 증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봤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날 때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저 차가 달려왔다. 이렇게 자기가 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빨간불이 켜질 때 건너면 교통법규 위반인데 저번에 달려오더만요. 내가 볼 때 120km로 달리지 않았냐. 이러면 이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사상을 첨가하거나 다른 말을 부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증거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 그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임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상을 기록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자기의 사상을 기록하지 않았고, 야고보도 자기의 사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배웠다.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증거하는 일들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에게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호렙산에,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말을 모세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그대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7일절이라 명하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갖고 49일이 딱 되는 날 오순절, 6월절로부터 시작해갖고 49일이 딱 채워진 그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특히 불교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만에 뭐 제사를 지내요. 그걸 49제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불법으로 써먹더구만. 49제가 뭔 대단한 뭔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기억하려고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도망가던 제자들, 그냥 숨어서 있던 그 제자들, 120문도 꼭 사도들만 아니고 사도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임하고부터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대표로 나서갖고 많은 120문도가 각각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막 전도를 하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대표적으로 그들이 전했던 모든 내용의 증거 내용을 베드로가 일어서서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냐 여자아이는 벌써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세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어요. 잡아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로 다 꺼내갖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전하고 광장에서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문초를 하려고 했는데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잡아서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윽박 지르기를 이 예수를 전파하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전하면 우리가 너무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이고 뭐고 다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 학부의 지도자예요. 그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가지고 다 활동하다가 다 죽으니까 사라지지 않더냐. 만약에 이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이분도 만약에 가짜라면 다 일어나서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꼴보기 싫어도 내버려 두면은 가짜라면 사라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갖고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니까 손대지 말고 놓아주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문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끝말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는 중간이죠. 다 돌아와갖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불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더라. 조금 더 밑에를 일어나 지금 끝말이 이 말을 읽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목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포식꾼들을 주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넘어갔잖아요. 중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못 찾는구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노연 이야기, 당에서 그들을 놓아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힘있게 전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전해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지금 온라인 복음교회까지 이르렀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고 오는 모든 자손에게까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시편을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잠언을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 세상 풍파를 견뎌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끝에 있던 저 땅 끝에 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시민이라 외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